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파도가 몰아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 때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더 이상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밤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폭풍 속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두운 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이는 폭풍이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폭풍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5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과 같은 두려움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은 저물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날이 저물었을 때에, 곧 저녁이 되었을 때에 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기 위해 찾아온 큰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런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그런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대신 저물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미 저물매라는 말을 통해 저녁이 되었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미 어두웠고 라는 말을 통해 어두운 밤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해가 진 후에 어두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는데 성경은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여기서도 밤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 눈과 귀가 모두 가려워져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어두운 밤은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물매라는 표현이나 이미 어두웠고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어두운 밤에 바다 한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두려움 가운데 크게 놀라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란 이유는 큰 파도나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그 험난한 파도와 폭풍을 여러 번 경험해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부였던 그들이 갑자기 두려워하는 데는 그냥 단순히 파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란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굳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한 깊은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겪게 만듭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합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약 200m 정도 낮고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동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서쪽에서 있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만나면서 이 바람이 돌풍을 일으키고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잔잔하던 바다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파도, 물질의 파도, 자녀의 파도, 관계의 파도 등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이 이미 어두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갑자기 큰 파도가 불어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을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방금 읽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이는 것 같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바다 위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갈릴리 바다는 그 너비가 10km 정도가 됩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어서 그 바다를 건너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서 10여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 5km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밤새 노를 저었는데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가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파도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죽어가던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왕의 신하와 그의 집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못에 물이 진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 물에 들어가려고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힘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을 멈추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그 감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있는 바로의 군대나 홍해의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인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애굽 궁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말씀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라는 말씀에는 나는 과거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라는 뜻과 나는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뜻과 나는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런 뜻들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였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이 폭풍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앞으로도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있을 하나님이다. 나는 과거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이고 앞으로도 나일 것이다. 나는 언제나 변함없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파도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야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바람이 멈추었다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이 영접하니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뜻은 기꺼이 받아들이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밤과 같은 두려움의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 제 바로 위에 형이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걸렸으니까 그 신부전의 어린아이가 신부전증에 걸려서 투석을 시작한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형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온 가족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간 게 그때는 너무 싫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어두컴컴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석하는 그 투석실에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병원에 가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향기가 나요. 그럼 어디가 투석실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가운데 가족이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지를 잘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성경 말씀을 정해서 함께 암송하고는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말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을 모습을 보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세요? 아픈 아들이 친아들이 맞아요?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픈 아들을 오랫동안 집에 있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친아들이 맞냐 농담으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가끔 저는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이라는 큰 파도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 밤에 저희 가정을 찾아오셨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말하면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하고 합니다. 곧이라는 말은 바로 그 순간 그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immediate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도 큰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절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는 그 순간에 그 배가 가려고 했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5번째 표적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10전 107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의 물결이 산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배들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졌습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불어오는 파도를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원하는 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치우시고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그곳에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과 이번 주일에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냥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높은 파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